샬롬. 날개 네 번째. 그래서 그의 죽은 홀령도 위로할 겸 저도 좀 인제는 편안할 날을 좀 보기도 할 겸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오. 그럴듯하거든. 그래, 대체 그 돈은 얼마나 되며 무엇에 다 쓸 모양이오? 얼마요? 많대야 뭐 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제게는 무얼 하겠느냐. 먹고 살고 하는데 쓰지요. 그래. 그저 그 돈으로 자꾸 긁어다 먹기만 할 모양이란 말이오. 사회사업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딴 사람인 모양이로군. 그저 자꾸 긁어다 먹기만이 하겠습니까? 설마 하기는 시방 계획은 크답니다. 한번 다부지게 먹어보겠다는 말이로구려. 제게 한 친구가 의사지요. 그전엔 그 사람도 남부럽지 않게 상당히 살았건만 그 부친 되는 이가 미두라나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친구 병원까지를 들어 먹었지요. 그래서 시방은 어떤 관리병원에 촉탁의로 월급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편지거든요. 그래서 친구 좋은 일도 할 겸 또 세상에 나처럼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하여 사업도 할 겸 가서 그 친구와 같이 병원을 하나 낼까 하는 생각인데요. 크기야오 생각만은. 당신은 집이나 지키려오? 왜요? 저도 의사랍니다. 친구의 그 소식을 들어대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병신이니까 그런지 세상에 허구 많은 불쌍한 사람 중에도 병든 사람 앓는 사람처럼 불쌍한 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의학을 좀 배워두었지요. 신사는 가벼운 미소를 얼굴에 띠면서 의학을 배운 사람치고는 너무도 무식하고 유치하고 저급인 그의 말에 놀랐다는 듯이 쩍쩍 혀를 몇 번 찼다. 그래, 당신이 의학을 안단 말이오. 네, 안다고까지야. 그저 좀 튕동켰지요. 가갸 거겨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치 않으신 데가 있다면 제가 시방이라도 보아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두 사람은 크게 소리치며 웃었다. 착장 밖은 어느 사이에 날이 저물어 흐린 하늘에 가뜩이 난 우물한 기운이 돌았다. 차 안에는 전등까지도 켜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밖을 좀 내다보려고 유리창의 성에를 또 닦았다. 닦인 부분에는 밖으로 수없는 물방울이 마치 말 못할 서름에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의 뺨에 묻은 몇 방울 눈물처럼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차의 움직임으로 일순 후에는 곧 자취도 없이 떨어지고 그리면 또 새로운 물방울이 또 어느 사이에서인지 와 붙고 하여 그 물방울은 늘 거의 같은 수요로 널려 있었다. 눈이 오시는 게로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고 고개를 모아 창밖을 내어다 보았다. 너는 서울 가니? 나는 부산 간다 하는 듯이 옆으로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야기에 팔려 얼마 동안은 잊었던 왼편 다리는 여전히 아까보다도 더하게 아프고 쑤셨다. 저렸다. 그는 그 다리를 옷 밖으로 내리쓰다듬으며 순식간에 쉬 소리를 내며 입에 군침을 한 모금씩이나 꿀떡 삼켰다. 그 침은 몹시도 끈적끈적한 것으로 마치 콘데스트크 밀크나 엿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신사는 양미간에 조그만 내천자를 그린 채 그 모양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앉았더니 벼랑간 쾌활한 어조로 바꾸어 입을 열었다. 의사가 다리를 앓는 것은 회개한 일이로군. 잿돈 구린 줄 모른다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크게 소리쳐 웃었다. 그 웃음은 추위에 원기를 지질린 차 안의 승객들이 멍멍한 귀에 벼락 같은 파동을 주었음인지 그들은 이 웃음소리의 발원지를 향하여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이 모든 시선의 화살에 살이 간지러워졌다. 그리하여 고개를 다시
장 쪽을 향하여 보았다가 다시 또 숙여도 보았다. 얼마 만에 그게 고개를 돌렸을 때 통로 건너편에 그를 향하여 앉아있는 젊은 여자 하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다. 우나?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지. 누구와 생이별이라도 한 게지. 그는 이런 유치한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러면 그 돈을 시방 당신의 몸에 지니고 있겠구려. 그렇지 않으면 신사의 이 말소리에 그는 졸도할 듯이 나로 돌아왔다.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는 정광 같은 그 무엇이 떠도는 것이 있었다. 아니요. 벌써 아우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몸에 다 지니고 다닐 수가 있나요? 하며 그는 그 수영에 든 위 포켓의 것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한 장의 종이를 싸고 또 싸고 몇 겁이나 쌌던지 그의 손바닥에는 풍부한 질량의 쾌감이 느껴졌다. 그의 입 안에는 만족과 안심의 미소가 맴돌았다. 차 안은 제법 어두워졌다. 그것은 더욱이 창밖이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의 그의 세계는 그 차 안이었으므로이다. 생각 없이 그는 아까 그가 바라보던 젊은 여자의 앉아있는 곳으로 머리를 돌려 보았다. 그때에 여자는 들었던 얼굴을 놀란 듯이 숙이고는 수건으로 가려버렸다. 더욱 놀란 것은 그였다. 원 도무지 별일이로군. 그는 굿입을 다시 보았다. 창밖에는 희미한 가운데서도 수없는 전등이 우는 눈으로 보는 별들과도 같이 이지러져 번쩍이고 있었다. 서울이 아마 가까운 게로군요. 가까운 게 아니라 얘가 서울이요. 그는 이 빈약한 창밖 풍경에 놀랐다. 서울? 서울? 귀엽고 어디 내 이를 갈고. 그는 이 이를 갈고 소리를 벌써 몇 번이나 하였던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도 또 듣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찌하겠다는 소리인지 깨달을 수 없었다. 차 안은 이제 극도로 식어온 것이었다. 그는 벼랑간 시베리아 철도를 타면 아니 어떠할까 하는 말도 어떠할까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하여 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부스럭부스럭 일어났다. 그도 얼른 변소회를 안전하도록 다녀온 다음 신사의 조력을 얻어 다나 위에 가방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소나기에 꽉 쥐고서 내릴 준비를 하였다. 차는 벌써 역 구내에 들어왔는지 무수한 검고 무거운 화물차 사이를 서서히 걷고 있는 것이었다. 차는 찍 소리를 지르며 졸도할 만치 큰 기적 소리를 한번 울리고는 승강장에 닿았다. 소란한 전진은 시작되었다.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여자가 있던 곳을 또 한 번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여자는 반대편 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여자의 등과 머리 뒷모양 밖에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도무지 이렇게 기억 안 되는 얼굴은 처음 보겠어. 불안전. 그는 밀려나가며 이런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 여자의 잠깐 본 얼굴을 아무리 다시 그의 머릿속에 나타내어 보려 하였으나 종시 정돈되지 않은 채 희미하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아픈 다리, 차 안의 추위에 몹시 식은 다리를 이끌고 사람 틈에 그럭저럭 밀려나가는 그의 머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초조로 불끈 화가 나서 어지러운 것이었다. 승강대를 내릴 때에 그는 그 신사 손목을 한번 잡아보았다. 아픈 다리를 가지고 내리는데 신사의 힘을 빈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가 무엇인지 유혹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고 보았으나 그는 할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잠깐 머뭇머뭇하였다. 저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2일. 12월 12일? 네, 12월 12일. 신사의 손목을 쥔 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려 보았다. 순식간에 신사의 모양은 잡다한
사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찾고 또 찾았다. 그러나 누구인지 알지 못할 사람이 그의 손목을 달려 잡았을 때까지 그는 아무도 찾지는 못하였다. 희미한 전등 밑에 우쭐대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다 똑같은 것만 같았다. 그는 그의 손목을 잡는 사람의 얼굴을 거의 저절로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눈, 고, 입, 하, 두 개의 눈, 한 개씩의 고와 입, 소리 안 나는 웃음을 혼자 웃었다. 눈을 뜬 채 나를 못 알아보는군.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의 시선은 그대로 늘어붙인 채 마주 매어 달려 있었다. 오, 엠군, 하, 이거 얼마 만이십니까? 얼마 만입니까? 그의 눈에는 그대로 눈물이 고였다. 엠군, 분명히 엠군이시지요? 그렇지요? 침묵. 이 부득이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안 찾아올 수 없었다. 입을 꽉 다문 채 그는 눈물에 흐린 눈으로 엠군의 옷으로, 신발로, 또 옷으로 이렇게 보기를 오르내리었다. 그의 머리에 가까운 곳에는 이상한 생각 같은 것이 떠올랐다. 앵군은 나의 친구였다. 분명히 역시 앵군보다 키가 차라리 그가 더 컸다. 그러나 그가 군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의 이 모순된 눈에서는 눈물이 그대로 쏟아지기만 하였다. 어느 때까지라도 군중의 잡도한 조음은 하나도 그리 귀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초점을 잃어버렸던 것도 차라리 아까 그 신사나 따라갈 것을 정광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그의 귀가 형님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던 기억까지 쫓아버렸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렸던가. 모든 것은 다 간다. 가는 것은 언간 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은 벌써 다 간 것이었다. 다만 그러고는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그 뒤를 이어서 가기 위하여 줄대어 오고 있을 뿐이었다. 갔구나. 간 것은 없는 것만도 없는 것이다. 뭐든. 그는 엠군과 티씨와 그리고 티씨의 아들 이 세 사람의 손목을 번갈아 한 번씩 쥐어보았다. 어느 것이나 다 뻣뻣하고 핏기 없이 마른 것이었다. 아우야, 티, 조카 네가 업이지. 그들도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어두운 낯빛에 아무 말들도 없었다. 간단한 해석을 내린 것이었다. 바깥에는 눈이 오지. 떨어지면 녹고 떨어지면 녹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녹고 그에겐 오직 눈만이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았다. 그리고 비유할 곳 없는 자기의 몸을 생각하여도 보았다. 네 사람은 걷기를 시작하였다. 어느 틈엔지 그는 업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다. 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은 최상의 행복이요 동시에 최하의 불행이다. 그는 업의 붉게 익은 두 뺨부터 코 밑에 인중을 한참이나 훔쳐보았다. 그것은 그를 만든 신이 마지막 새끼 손가락을 뗀 자리인 것만 같았다. 도형되는 가로등과 헤드라이트는 눈물에 젖은 그의 눈 속에 이중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것 같았다. 티씨의 집에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시켜다 먹었다. 그 자리에 앵군도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자리는 어리석기 쉬웠다. 그래도 그는 입을 열었다. 오래간만에 오고 보니 그것도 그래. 만나고 보면 할 말도 없거든. 사람이란 도무지 이상한 것이거든. 얼싸안고 한 두어 시간 뒹굴 것 같지. 허기야 그렇지만 떡 당하고 보면 그게 한량없이 반갑다 뿐이지. 또 별 무슨. 자기 말이 자기 눈에 띌 때까지 싱거운 때는 없다. 그는 이렇게 늘어놓는 동안에 자기 말이 자기 눈에 띄었다. 자리는 더 어리석어 갔다. 이 세상의 벙어리나 기머거리처럼 어쨌든 그런 병신이 차라리 나을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보니 너무 지나친 말인 것도 같았던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멈칫했다. 말 끝에 말이지. 그래도 눈먼 장님은 아니니까
자네 편지는 자네 보아서 하네. 자네도 인제 고생 끝에 낙이 나느라고 하기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자네 덕을 입지 않나. M군의 이 말 끝에 웃음은 너무나 기교적이었다. 차라리 웃을만 하였다. 웃을 만한 희극. 그는 누구의 이런 말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고는 M군의 이 웃음이 정이 그것에 해당치 않는 것인가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 형님, 언제나 샘평이 펴일까 펴일까 했더니 인제는 나도 기지개 좀 펴겠소. 이렇게도 만든 웃을 만한 희극은 자꾸만 일어났다. 하하하. 그는 나가는데 맡겨서 그래도 막 웃어버렸다. 눈 감고 칼쌈하는 세 사람처럼 관계도 없는 세 가지 웃음이 서로 어우러져서 스치고 부딪고 맞다치는 꼴은 웃을 만한 희극 중에서도 진기한 광경이었다. 11시쯤 하여 M군은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자리에 쓰러졌다. 곧 깊은 꿈속으로 떨어진 그는 여러 날 만에 곡도로 피곤한 그의 몸을 처음으로 편안히 쉬게 하였다. 얼마를 잤는지 그것은 하여간 그에게는 며칠 동안만 같았다. 귀가 간지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억지로 깨었다. 깨고 난 그는 그의 귀가 그렇게 간지러웠던 까닭이 무엇이었던가를 찾아보았으나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아무것도 집어낼 것이 없었다. 꿈을 꾸었나 그럼? 꿈이었던가 아니었던가를 생각하여 보는 동안에 그의 의식은 일순간에 명료해졌다. 따라서 그의 귀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낼 만치 정확히 간지럼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시계소리, 밤소리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퉁소 소리다. 이럴 내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알 수 없이 감상적으로 변하여 갔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를 생각하여 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얼마 동안이나 어두침침한 공간 속에서 초점 잃은 두 눈을 유희시키다가 벼랑간 그는 퉁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 퉁소의 크기는 그가 짚고 다니는 스틱 길이만은 할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굵은 옅은 소리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여 보고 나서 그는 혼자 웃었다. 아까 그 신사나 따라갈 것을 차라리.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들까? 그는 몇 번이나 생각하여 보았다. M군과 T는 나를 얼마나 반가워하여 주었느냐. 나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업의 손목을 잡지 않았느냐. M군과 T는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나는 그들을 믿고 오직 이곳에 돌아온 것이 아니냐. 확실히 그들은 나를 반가워하고 있음에 틀림은 없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는 지금 그윽한 곳으로 통하여 있는 그 그윽한 곳에는 행복이 있을지 불행이 있을지 모른다. 층계를 한 단 한 단 다니며 올라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의 가슴은 알지 못할 것으로 꽉 차 있었다. 그것을 그가 의식할 때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황황히 들여다본다. 그때에 그는 이때까지 무엇에인지 꽉 채워져 있는 것 같던 그의 가슴속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난다. 아무것도 없구나. 역시.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빈 것으로만 알았던 그의 가슴속은 역시 무엇으로인지 차 있는 것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모순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모순은 그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다. 다만 모순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진리의 한 형식이다. 나는 그들을 반가워하여야만 한다. 나는 그들을 믿어오지 않았느냐? 그렇다. 확실히 나는 그들이 반가웠다. 나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 아니다.
나는 벌써 그들을 믿어온 지 오래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반가워하였던가? 그것도 아니다. 반갑지 않으면 안 될 이 경우에는 반가운 모양 외에 아무런 모든 모양도 나에게 이 경우에 나타날 수는 없다. 어쨌든 반가웠다. 시계는 가느다란 소리로 4시를 쳤다. 다음은 다시 끔찍끔찍한 침묵 속에 잠기고 만다. 티시의 고고는 소리와 업의 가냘픈 숨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그의 귀를 간지럽히던 퉁소 소리도 어느 사이에인지 없어졌다. 혹시 내가 속지는 않은 것일까? 사람은 모두 다 서로 속이려고 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설마 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바치리라. 사람은 속이려 한다. 서로. 그러나 속이려는 자기가 어언간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속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그 점에 있어 속이는 것이란 어려운 것이다. 사람은 반성한다. 그 반성은 이러한 토대 위에 선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이 속이는 것이고 속는 것이고 아무것도 반성치는 못한다. 이때에 그도 확실히 반성하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반성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아무도 나를 속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반가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뭐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도덕성에 있어 어떠한 좌표 위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의 소위 의무라는 것이 참말 의미의 죄악과 얼마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없었는 것도 물론이다. 사람은 도덕의 근본성을 고구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일신을 관념 위에 세워놓고 주위의 사물에 당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최후적 실망과 공허를 어느 때고 반드시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에 그가 모든 근본 착오를 깨닫는다 하여도 때는 그에게 있어 이미 너무 늦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은 얼마나 오류를 반복하여 왔던가. 이 점에 있어서 인류의 정신적 진보는 실로 가엾을 만치 지지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의를 나의 몸으로서 사랑함으로써 나의 일생을 바치자. 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 비판도 없이 실행을 결정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아까 그 신사를 따라갔던들 나는 속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속을 것을 보증할 사람이 또 누구냐. 그 신사에게 나의 마음과 같은 참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사람은 또 누구냐. 이러한 자기 반역도 그에게 있어서는 관념에 상쇄될 만큼도 없는 극히 소규모의 것이었다. 집을 떠나 천혜를 다닌 지 10여 년. 그는 한 번도 이만큼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리는 냉수에 담갔다 꺼낸 것 같이 맑고 투명하였다. 모든 것은 이상하였다. 밤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여야만 할 시간으로 신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는 새삼스러이 밤의 신비를 느꼈다. 그 여자는 누구며 지금쯤은 어디 가서 무엇을 생각하고는 울고 있을까? 그의 눈앞에는 그 인상 없는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얼굴의 평범이라는 것은 특히 못생긴 편이라도 보다 얼마나 못한 것인가를 그는 그 여자의 경우에서 느꼈다. 그 여자를 따라갔어도 이것은 그에게 달성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생각하기를 그쳤다. 그는 몸 괴로운 듯이 한번 자리 속에서 돌아 누웠다. 방 안은 여전히 단조로이 시간만 삭히고 있다. 그때 그의 눈은 건너편 벽에 걸린 조그마한 인력 위에 머물렀다. 12월
이 숫자는 확실히 그의 일생에 있어서 기념하여도 좋을 만한 그 이상의 것인 것 같았다. 무엇하러 내가 여기를 돌아왔나. 그러나 그곳에는 벌써 그러한 이유를 캐어 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는 말 안 듣는 몸을 억지로 간신히 일으켰다. 그리하고는 손을 내어 밀어 인력의 12쪽을 떼어내었다. 벌써 간지 오래다. 머리밭에 벗어놓은 웃옷의 복개 속에서 지갑을 꺼내어서는 그 인력 쪽을 집어넣었다. 마치 그는 정신 잃은 사람이 무의식으로 하는 꼴로 전장을 향하여 눈을 꽉 감고 누웠다. 그의 혈관에는 이제 피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돌기를 시작한 것 같았다. 완전히 편안한 상태였다. 주인은 침묵 속에서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생명은 의지다. 무의미한 자연 속에 오직 자기의 생명만이 넘치는 힘을 소유한 것 같은 것이 그에게는 퍽 기뻤다. 그때에 퍽 가까운 곳에서 닭이 회를 딱딱 몇 번 겹쳐 치더니 정신한 목소리로 이튿날에 첫 번 울음을 울었다. 그 소리가 그에게는 얼마나 생명의 기쁨과 의지의 힘을 표상하는 것 같았는지 몰랐다. 그는 소리 안 나게 속으로 마음껏 웃었다. 조금 후에는 아까 그 소리 난 곳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한층이나 우렁찬 목소리의 꽃기호가 들려왔다. 그는 더없이 기뻤다. 어찌할 수도 없이 기뻤다. 그가 많이 춤출 수 있었다 하면 그는 반드시 일어나서 춤추었을 것이다. 그는 견딜 수 없었다. 티, 집에서 닭을 치나? 티, 어바, 집에서.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만 티씨의 코고는 소리와 업의 가냘픈 숨소리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는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와 도로 마찬가지로 변하였다. 사실에 아주 일이고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승리, 어항간 그는 또다시 괴로운 꿈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해가 미닫이에 꽤 높았을 때까지. 아무리 그는 찾아보았으나 나무도 없는 마른 풀밭에는 천개나 만개나 한 모양의 무덤들이 일면으로 널려 있기만 할 뿐이었다.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서기 전부터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나섰다. 또 찾을 수가 있었대야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나 영감이 있을 것만 같았다. 반가이 맞아주겠지. 적어도 반갑기는 하겠지. 지팡이를 쥔 손등은 바람에 터져 새빨간 피가 흘렀으나 손바닥에는 축축히 식은 땀이 배었다. 수건을 꺼내어 손바닥을 닦을 때마다 하염없는 눈물에 젖은 눈가와 뺨을 씻는 것도 잊지는 않았다. 눈물은 뺨에 흘러서 그대로 찬바람에 어는지 사늘하다. 두 줄기만이 더욱이나 왜 눈물이 흐를까? 무엇이 서러울까? 그에게는 다만 찬바람 때문인 것만 같았다. 바람이 소리 지르며 불 때마다 그의 눈은 더 한층이나 젖었다. 키 작은 잔디의 벌판은 소리 날 것도 없이 다만 바람과 바람이 서로 에이드는 갈날 같은 비명이 있을 뿐이었다. 해가 훨씬 높았을 때까지 그는 그대로 헤매었다. 손바닥에 땀과 눈에 눈물을 한 번씩 더 씻어낸 다음 그는 아무데고 그럴 법한 자리에 가 앉았다. 그곳에도 한 개의 큰 무덤과 그 옆에 작은 무덤이 어깨를 마주 댄 것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그것을 내려다 보았다. 세상에 또 나와 같은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한꺼번에 갖다 파묻은 사람이 또 있는가 보다. 그는 그러한 남과 이러한 자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은 나같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터이지. 그리고 지금쯤은 벌써 그 사람도 죽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르지.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하러 이곳에 와 있는지 몰랐다. 반가워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래도 고사하고라도
그에게 반가운 것이 아무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마른 풀밭에 앉아있는 그의 모양이 그의 눈으로도 남이 보이는 듯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가자, 가. 이곳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처음부터 올 필요도 없어. 사람은 살아야만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고는 반드시 죽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라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죽는 것은 사람의 사는 것을 없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중대한 일이겠다. 죽는 거. 과연 죽는 것이란 사람이 사는 가운데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은 사는 것의 크나큰 한 부분이겠으나 죽는 것은 벌써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죽는 것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에는 벌써 눈이라도 주어볼 아무 값도 없어지는 것이다. 죽는 것에 대한 미적지근한 미련은 깨끗이 버리자. 그리하여 죽는 것에 절제하도록 힘차게 살아볼 것이다. 인생은 결코 실험이 아니다. 실행이다. 사람은 놀랄만한 긴장 속에서 일각의 여유조차도 가지지 않았다. 보아라. 이 언덕에 널려있는 수도 없는 무덤들을. 그들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무이하의 것이다. 해는 비출 땅을 거졌으므로 행복이다. 그러나 땅은 해의 비추임을 받는 것만으로는 행복되지 않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보아라. 해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저 무덤들은 무엇이 행복하랴? 해는 무엇이 행복되며 그것은 현상이 아니다. 존재도 아니다. 의에 없는 모양이다. 만일 이러한 말이 통할 수가 있다면 생성하고 자라나고 살고 그리하여 해도 땅도 비로소 행복될 것이 아니랴. 그의 머리 위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는 그가 40년 동안을 낯익어 보아오던 그 해가 오늘에 있어서는 유달리도 숭엄하여 보였고 영광에 빛나는 것만 같았다. 더욱이나 따뜻한 것만 같았고 더욱이나 밝은 것만 같았다. 10여 년 전에 M군과 함께 어린 것을 파묻고 힘없는 몸이 다시 집을 향하여 걷던 이 좁고 더러운 길과 그리고 길가의 집들은 오늘 역시 조금도 변한 곳은 없었다. 사람이란 꽤 무서운 것이야. 그는 의식 없이 발길을 아무데로나 죽은 것들을 피하여 옮겼다. 어느 곳으로 헤매었는지 그가 이 전략을 들어 설 수가 있었을 때에는 세상은 벌써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 잠긴 지 오래였다. 집에는 피곤한 사람들의 고고는 무거운 소리가 흐릿한 등광과 함께 찢어진 들창으로 새어 나왔다. 바람은 더 한층이나 불고 그대로 잤다.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작은 키로 늘어선 것은 그곳이 빈민굴인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래도 이곳이 얼마나 사람 사는 것 같고 따스해 보이는지 몰랐다. 그는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어느 때에는 그에게 무한히 호의를 보여주는 것 같이 하다가도 또 어느 때에는 쓸쓸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일로 보아하여건 그들이 그에게 무엇이나 불평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였다. 어느 날 밤에 그는 그들을 모두 불렀다. 이야기라도 같이 하여 보자는 뜻으로. 의가 좋으니 나쁘니 하여도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나? 다만 우리 두 형제가 있지 않나? 아주머니가 그렇지 않소. T씨의 아내를 그는 이렇게 불렀다. 아주머니 그렇지 않소. 또 그리고 어바 너도 그렇지 않으냐? 우리 외에 설령 M군이 있다 하더라도 하기야 M군은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이겠지만 그래도 M군은 남이 아닌가. 그는 여기에 말을 뚝 끊고 한번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은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근심하거나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나
그들은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듯한 빛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자, 우리 일을 우리끼리 의논하지 말고 않고 누구하고 의논하나. 나에게는 벌써 먹은 바 생각이 있어. 그것은 내 말하겠으되 또 자네들께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좋겠어. 하여간 이 돈은 남의 것이 아닌가.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얻은 것은 죽은 사람의 뜻을 어기듯 하여가며 이렇게 내가 자제한 것은 다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돈에 내 거 남의 것이 있을까 하다기 없어. 내 것이라면 제각기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고 남의 것이라면 다 각기 누구에게나 남의 것이니까. 자, 내 눈에 띄지 못한 나에게 대한 불평이 있다든지 또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다든지 하거든 우리가 같이 서로 가르쳐주며 의논하여 보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는 또 한 번 고개를 돌려가며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보지.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돈을 반에 딱 갈라서 자네하고 나하고 반분씩 나눠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으나 기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또 반으로 나누고 말면 더욱이나 적어지겠고 무슨 일을 해볼 수도 없겠고 그럴 것 같아서 생각다 생각 끝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그의 얼굴에는 무슨 이야기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려운 표정이 보였다. 즉 반분을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같이 무슨 일이고 한번 하여 보자는 말이야. 그러는 데에는 우리는 M군의 힘도 빌릴 수밖에 없어. 또 우리 둘의 힘만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생각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M군의 신세를 끔찍이 져왔으니까 지금은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협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또 M군은 요사이 자네들도 알다시피 매우 공공한 속에서 지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하면 여지껏 신세진 은혜도 갚아보는 셈으로 M군은 의사이지. 하기는 나도 그 생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로되 어쨌든 의학 공부를 약간 해둔 경력도 있고 하니 M군의 명의로 병원을 하나 내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말이거든. 그는 이 말을 뚝 떨어뜨린 다음 입안에 모인 굳은 침을 한 모금 꿀꺽 삼켰다. 그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M군은 그 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조도 있고 또 이름도 있지 않은가. 즉 그것은 우리의 편리한 점을 취하는 방침상 그러는 것이고 무슨 그 사람이 반드시 전부의 주인이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는 수입이 얼마나 되든지 3분하여서 돈키로 어떤가. 의향이.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다른 표정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꽉 다물어져 있는 그들의 입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열릴 것 같지도 않았다. 자, 좋으면 좋겠다고 또 더 좋은 방책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여 보게. 불만인가 덜 좋은가. 방안은 고요하다. 밖에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버러지 소리의 한결같은 리듬 외에는 방안은 언제까지라도 침묵이 계속하려고만 들었다. 그날 밤에 그는 밤이 거의 밝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끝없는 생각의 줄이 뒤를 이어서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일들은 불행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도 불행함으로 행복된 것이다. 그에게는 불행의 최후의 케미가 알려진 것도 같았다.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는 수밖에는 아무 도리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지껏 찾아오던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도 그만두고 다만 삶을 값 있게 만들기에만 힘쓰자.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여지껏 찾았다. 나는 그릇 겨냥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히 완전한 인간의 패배자였다.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러나 또 생각하면 때라는 것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나는 다만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질 따름이어야만 한다. 그 삶이라는 것이 싸움과 슬픔과 비투성이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불행도 없다. 다만 힘세 찬 삶의 의지가 그냥 그 힘을 내어 휘두르고 있을 따름이다. 인간은 실로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얼마나 애를 썼나. 하늘도 쌓아보고 지옥도 파보았다. 그리고 신도 조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땅 이외에 그들의 발 하나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사람 이외에 그들의 반려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땅 위와 그 위 사람들의 얼굴들을 번갈아 바라다 보았다. 그러고는 결국 길게 한숨 쉬었다. 벗도 갈 곳도 없다. 이 괴로운 몸은 그래도 이 험악한 싸움터에서 질질 끌고 돌아다녀야 할 것인가. 그 밖에 도리가 없다면 사람아 힘 풀린 다리라도 최후의 힘을 주어 세워보자. 서로 다 같이 또 다 각기 잘 싸우자.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따름이구나. 그는 그의 몸에 한층이나 더 피곤한 듯이 자리 속에서 한번 돌쳐 누웠다. 피곤함으로부터 오는 옅은 쾌감이 전신에 한꺼번에 스르르 기어 올라옴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하여간에 나는 우선 T의 집에서 떨어지자. 그것은 내가 T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피차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이유로부터라느니 보다도 그까짓 일로 마음을 귀찮게 굴어 진지한 인간 투쟁을 방해시킬 수는 없다. 밤이 거의 밝게쯤 되어서야 겨우 최후의 결정을 얻었다. 설령 그가 T씨의 집을 떠난다 하여도 그는 지급의 형편으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M군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T씨가 좋아하든지 그의 방침대로 병원을 낸 다음 수입은 3분할 것도 결정하였다. 지금 N군의 집은 전일의 대가를 대신하여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오막살이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대로 병원 가까이 좀 큰 집을 하나 산 다음 M군의 명의로 자기도 M군의 한 가족이 될 것도 결정하였다. 또 병원을 신축하게 넉넉하다면 아주 그 건물 한 모퉁이에다 주택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여 볼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는 될 것 같지도 않게 생각되었다. 해퇴는 왔다. 그의 생활도 한층 새로운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은 새해였으나 그에게는 다시 몹시 의미 깊은 새해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1930년 5월 우주통공사장에서 생물은 다 즐거웠다. 적어도 즐거운 것 같이 보였다. 그가 봄을 만났을 때, 봄을 보았을 때에 죽을 힘을 다 기울여가며 긍정하였던 생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회의와 그에 쫓는 실망이 그를 찾았다. 진행하며 있는 온갖 물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만이 뒤에 떨어져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벌써 도태되었을 그를 생각하고 법칙이라는 것에 때로 기발한 A를 자신에서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여력이 있었다. 긍정에서 부정에 항거하는 투쟁, 최후의 피투성의 일전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은 사랑의 눈먼에 그것을 조건 없이 세상에 현상하는 그것이었다. 인간 낙선자의 힘은 오히려 클 때도 있다. 봄을 보았을 때, 지상에 엉키는 생을 보았을 때, 증대되는 자아 이외의 연락을 보았을 때, 찾아오는 자살적 절망에 충돌당하였을 때, 그래도 그는 의연히 차라리 더한층 생에 대한 살인적 집착과 살신성인적 애를 지불기 용감하였다. 봄을 볼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자신을 혜성이라 생각하여도 보았다. 그러나 그가 혜성이기에는 너무나 광채가 없었고 너무나 무능하였다. 다시 한번 자신을 일평생 이하의 인간에 내려들여 보았을 때 그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연락과 안전이 없었다. 이 중간점, 실로 아무것도 아닌
중간적 불만은 더욱이나 그를 광란에 가깝게 심술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T씨에 관한 그의 근심은 그가 그의 생에 대한 신조의 안으로 깊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 원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는 하여간 그가 T씨의 집을 나온 것은 한낱 도회적으로만 생각할 때에는 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의 그러한 결정적 일이 동인에 있어서는 추호의 잘못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변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설할 수까지 있는 것이었다. 그의 인상이 몹시 나빠서 그랬던지 M군의 가족으로부터도 그는 환영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M군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따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 자신의 불복을 느끼거나 혹은 M군의 집을 떠날 생각이나 다시 T씨의 집으로 들어갈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다. 그까짓 것들은 그에게 있어 별로 문제 안 되는 자기는 그 이상 더 크나큰 문제에 조하여 있는 것으로만 여겼다.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질투된 인생을 명상하고 멀지 않은 병원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오고 가는 것이 어찌 그다지 단조할 것 같았으나 그에게 있어서는 실로 긴장 그것이었다. 언제나 저는 다리를 이끌고서 홀로 그 길과 그 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북은 사람들에게 한 철학적 인상까지 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말 한마디나 한 번의 주의를 베풀어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러한 똑같은 모양으로 가끔 T씨의 집을 방문한다. 그것은 대개는 밤이었다. 그가 넉 달 동안 T씨의 문지방을 넘어 다녔으나 그가 T씨를 설복할 수는 없었다. 오너라 같이 가자. 형님에게 신세 끼치고 싶지 않소. 그들의 해와는 일상에 이렇게 간단하였다. 그리고는 그 뒤에 반드시 기다란 침묵의 끝까지 낑기우고 말고는 하였다. 때로는 그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T씨의 소매에 매달려 보았으나 T씨의 따뜻한 대답을 얻어 들을 수는 없었다. 늦은 봄의 저녁은 어지러웠다. 인간과 온갖 물상과 그리고 그런 것들 사이에 낑겨 있는 공기까지도 느른한 난무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젖빛 하늘은 달을 중심으로 하여 타기 만만한 폭죽을 계속하여 방사하고 있으며 마비된 것 같은 별들은 조잡한 회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온갖 것들은 한참 동안 만에 광란에 지쳐서 고요하다. 그러나 돼지는 넘치는 자기 연락을 이기지 못하여 몸 비트는 것 같이 저음의 아우성 소리를 그대로 단조로이 해드리고만 있는 것도 같았다. 그 속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T씨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양은 전혀니 세계에 존재할 만한 것이 아닌 만치 타계에서 꾸어온 괴 존재라도 같았다. 물론 그 자신은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나 또 없어서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들 그가 첫째 그대로 살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때로 맹렬한 기세로 그의 가슴을 습격하는 치명적 저교는 반드시 그것을 상징한 것이나 적어도 그런 것의 원인 되는 것이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피곤한 그의 이마 위에는 그의 마음과 살을 한데 쥐어짜내어 놓은 것과도 같은 무색 투명의 땀이 몇 방울인가 엉키었다. 그는 보기 싫게 절며 움직이는 다리를 잠시 동안 멈추고 그 땀을 씻어가면서 후 한숨을 쉬었다. 아, 인생은 곡도로 피로하였다. T씨의 문지방을 그는 그날 밤에 또한 넘어섰다.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양하는 듯한 옅은 목소리로 어비야 어비야 하고 불렀다. T씨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비도 어디를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T씨의 아내만이 희미한 불빛에서 헐어빠진 옷자락을 주무르고 앉아 있었다. 편리하지 아니한 침묵이 어디까지라도 두 사람의 사이에 심연을 지었다. 그는 생각과 생각 끝에 준비하였던
주머니에 돈을 꺼내어 T씨의 아내의 앞에 놓았다. 자, 그만하면 그만큼이나 하였으면 나의 정성을 생각해 주실게요. 자, 몇 번이었던가 이러한 그의 피와 정성을 하는데 뭉치어 그 정성은 오로지 T씨 한 사람에게 향하여 바치는 정성이었다느니 보다도 그가 인간 전체에게 눈물로 헌상하는 과연 살신적 성성이었다. T씨들의 앞에 들인 이 돈이 그의 손으로 다시금 쫓겨 돌아온 것이 헤어려서 몇 번이었던가 그 여러 번 가운데 T씨들이 그것을 받기만이라도 한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러나 참으로 개와 같이 충실한 그는 이것을 바치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일어나는 반감의 힘보다도 자기의 마음이 부족하였음과 수만의 무능하였음을 회고하는 힘이 도리어 컸던 것이다. T씨의 아내는 주무르던 옷자락을 한편에 놓고 빗기 없는 두 팔을 아래로 축 처들이었다. 그러나 입을 열린 것 같기도 하면서 한마디의 말은 없었다. 자, 그리하였으면 자. 두 사람의 고개는 말없이 사이에 수그러졌다. 그의 눈에서 굴따란 눈물이 일어 뚝뚝 떨어졌을 때에 T씨의 아내의 눈에서도 그만 모지않은 눈물이 흘렀다. 대기는 여전히 단조로이 울었다. 자, 그만하며 네. 그대로 계속되는 침묵이 그들의 주위의 모든 것을 점령하였다. 그가 일어서자 T씨가 들어왔다. 그는 나가려던 발길을 멈칫하였다. 형제의 시선을 마주친 채 잠시 동안 계속하였다. 그 사이에 그는 T씨의 안면 전체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강한 술의 취기를 인식할 수 있었다. T,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은 것은 알았다고. 하. T씨는 그대로 얼마든지 웃고만 서 있었다. 몸의 담내와 입의 술내를 맡을 수 없이 퍼뜨리면서 T야, 네가 내 말을 이렇게나 안 들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을 좀 보시오. 형님, 이 팔뚝을 본다면 아직도 내 팔로 내가 굶어 죽을까봐 그리 근심이시오. T씨는 팔뚝을 걷어든 채 그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들여다볼 때 그의 고개는 쓰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T,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어쨌든 오늘 저녁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아직도 초저녁 거리로 그가 나섰을 때에 그는 T씨의 아직도 선웃음 소리를 그의 뒤에서 들을 수 있었다. 걷는 사이에 그는 무엇인지 여지껏 걸어오던 길에서 어떤 다른 터진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 감을 느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하여 보면 그가 새로 나온 그 터진 길이라는 것도 종래의 길과는 그다지 다름없는 협착하고 괴백한 길이라는 것 같은 느낌도 느껴졌다. C라는 간호부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적지 않게 마음을 이끌어왔다. 그가 C 간호부에 대하여 소위 호기심이라는 것은 결코 이성적 그 어떤 것이 아닐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C 간호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날 적도 있었다. 도무지 어디서 본 듯해. C는 일상 그와 가까이 있었다. 일상에 말이 없이 침울한 기분의 여자였다. 언제나 축축이 젖은 것 같은 눈이 아래로 깔리어서는 무엇인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리 다가는 묵묵히 잡고만 있던 일거리도 한 대로 제쳐놓고는 곱게 살 속으로 분이 스며들어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버리고는 하는 것이었다. 더욱 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때 어디서 본 듯해. 도무지 생각날 듯 하면서도 종시 그에게는 생각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생소한 시가 그에게 많은 친밀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았으나 각별히 간절한 회화 한 번이라도 바꾸어 본 일은 없었다. 늘 그의 앞에서 가장 종순하고 머리 숙이고 일하고 있었다. 첫여름의 낮은 땅 위에 조목들까지도 피곤의 빛을 보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종행으로 불규칙하게 얽힌 길들은 축축한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는 없고 메마른 먼지가 포플러 머리가 흔들릴 적마다 일고일고 하는 것이 마치 곡도로 쇠약한 병자가 병상 위에서 가끔 토하는 습기 없는 입김과도 같이 보였다. 고색 장연한 늙은 도시의 부정연한 건축물 사이에 소밀도로 낑기어 있는 공기까지도 졸음 졸고 있는 것 같이 멍하니 보였다. 시인은 건너편 책상에 의지하여 무슨 책인지 열심히 읽고 있었다. 그는 신문 조각을 뒤적거리다가 급기 졸고 앉아 있었다. 피곤에 빠진 인생을 생각할 때 그의 졸음 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선생님 좋으십니까? 아, 저도. 그 목소리도 역시 피곤한 한 인생의 졸음 조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님, 선생님. 최면술사가 어슴푸레한 푸른 전등 밑에서 한 사람에게 무슨 한마디 이고를 무한히 시진하도록 리피드시키고 있는 것과도 같이 꿈속같이 고요하고 어슴푸레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저도 한때는 신이라는 것을 믿었던 일이 있답니다. 선생님, 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있어도 괜찮지 않은 겁니까? 시씨, 소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들은 신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려 한때와 저와 같이 또한 졸음 조는 것 같은 침묵이 그 사이에 한참이나 놓여 있었다. 앵두 저리 뻗지? 어린 장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그들의 쉬려는 귀를 귀찮게 굴고 있었다. 선생님, 저를 선생님의 곁에다 제가 있고 싶어하는 때까지 두어주시지요. 그것은 그렇다면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전혀 모르셔도 저는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들려는 잠은 일시에 냉수기 얹은 것 같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즉 안다면 선생님 8년 어쨌든 그전 명고역의 생활은 기억하십니까? 명고? 선생님 제가 죽은 누구의 아우올소이다. 아, 그 고향을 떠나 두 형제는 오랫동안 유랑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죽음으로만 다가가는 그들을 찾아오는 극도의 공공은 과연 그들에게는 차라리 죽음만 갖지 못한 바른 삶이었다. 차차 움돋기 시작하는 세상에 대한 조소와 증오는 드디어 그들의 인간성까지도 변형시켜 놓지 않고는 마지 않았다. 그의 본명은 아니었다. 그가 20이 조금 넘었을 때 그는 극도의 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남의 대야 한계를 훔친 일이 있었다. 물론 일순간 후에는 무한히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한번 엎질러 놓은 물은 어찌 할 수도 없었다. 첫째로 법의 눈을 피한다느니 보다도 여지껏의 자기를 깨끗이 장사 지낸다는 의미 아래에서 자기의 본명을 벼른 다음 지금의 누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청정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하여 나가기 위하여 어린 노예의 시를 이끌고 그의 발길이 들어선다는 곳이 곧 명고옥, 그 양 3년 외국 생활을 겪어보던 그 식당이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만난 이 두 신생에 발길 들여놓은 인간들은 곧 가장 친밀한 우인이 되었다. 참에 자기가 자기의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참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면 그는 그의 주인 죄에 대하여 속죄받을 수 있을까? 그는 누구로부터 일상에 이러한 말을 침울한 얼굴로 하고는 하는 것을 들었다. 만인의 신은 없다. 그러나 자기의 신은 있다. 그는 늘 이러한 대답을 하여 왔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대화를 가지고 그 주인 앞에 엎드려 울며 사죄한다면 그 주인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신까지도 나를 용서할 것인가? 어느 마음에 누구는 자기가 도적하였다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대화를 한 개 사가지고 돌아온 일까지도 있었다. 누구의 얼굴에는 취소할 수 없는 어두운 구름이 가득히 끼어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상처를 두고두고 앓는 것보다는 내일은 내가 그 주인을 찾아가겠소.
그리고는 그 앞에서 울어보겠소.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말리었다. 이왕 이처럼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놓은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옛날 그 죄악의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참회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벌써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받았어. 지난 날을 추억하느니 보다는 새 생활을 근심할 거야. 누구의 친구 중에 A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C는 A에게 부탁되어 있었다. A는 아직도 나이 어린 C였으나 은근히 장래에 자기의 아내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C도 A를 극히 따르고 존경하여 인륜의 깊은 정의를 맺고 있었다. 늦은 가을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 누구와 A는 엽총을 어깨에 즐거운 수렵의 하루를 어느 깊은 산중에서 같이 보내게 되었다. 운명은 악회라고만은 보아버릴 수 없는 악회를 감히 시작하였으니 A의 겨냥된 탈화는 누구의 급처에 명중하고 말았다. 모든 일은 꿈이 아니었다. 기막힌 현실일 뿐이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엄연한 과거였다. A는 며칠의 유치장 생활을 한 다음 머리 깎은 채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춘 후 이 세상에서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그의 자취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일시에 두 사람을 잃어버린 C는 애가 우편으로 보내준 얼마의 돈을 수중에 한 다음 그대로 넓은 벌판에 발길을 들여놓았다. 그동안 7, 8년의 저의 삶에 대해서 어떤 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까지 이야기한 C의 눈에는 몇 방울의 눈물이 분먹은 뺨에 가느다란 두 줄의 길을 내어놓고까지 있었다. 제가 선생님을 배웠기는 오라버님을 배우러 갔을 때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이상히 선생님의 얼굴만은 저의 기억에 가장 인상 깊은 그이였나 보아요. 이곳까지 들은 그는 여지껏 꼼짝할 수도 없이 막혔던 그의 호흡을 비로소 회복한 듯이 기다란 심호흡을 한번 쉬었다. 그때 그 A씨는 그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소? 선생님, 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헤매는 것도 A씨를 찾아보겠다는 일념이지요. A씨는 벌써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오늘 돌아가신 오라버님의 기념처럼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모시게 되니 선생님, 아무쪼록 죽은 오라버님을 생각하시고 저는 선생님 곁에 제가 실증 나는 날까지 두어주세요. 제가 실증이 났을 때 또 선생님 가엾은 이 세를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어주세요. 수그러지는 고개에 두 손이 올라가 가려질 때에 도무지 어디서 본 듯해. 그 기억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명곡에서의 기억은 아니었고 분명히 다른 어느 곳에서의 기억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시 그의 기억이 떠올라 오지는 않았다. 선생님, A씨나 오라버님이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죽을 힘을 다하여 신을 믿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의 존재는커녕 신의 존재의 가능성까지도 의심합니다. 만인을 위한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 사람의 신은 누구나 있습니다. 창밖의 길먼지 속에서는 구세군 행여도의 복음과 찬미가 소리가 가장 처음으로 들려왔다.